32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거 보면 자 6장 13절로 22절까지 먼저 본문 한번 보죠. 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너무 아픈 마음이 들어있죠. 아프다기보다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간의 이 무시무시하고 처절한 짐승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분명히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숙제를 내드립니다. 집에 인터넷 다 되시죠? 유튜브 들어갈 줄 아시죠? 예. 유튜브로 들어가서 돼지 생매장. 써주세요. 아이고 참네. 구제요. 구제역이 아니고 돼지 생매장. 네. 요거를 치세요. 치는 이 윈도우가 딱 있어요.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돼지 생매장 딱 치고 여기에 보면 검색 또는 뭐 이렇게 등록되어 있거나 딱 누르면은 이 동영상에 관계된 게 다 나와요. 그럼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가지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걸 보시면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입혀져요. 와, 그렇구나. 오직하면은 노약자, 임산부, 또 비가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분들, 심장 약함 보지 마세요. 이렇게 끔찍해. 그거 세태 고발하느라고 찍은 잠입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찍은 동영상 찍은 그 사람도 막 찍으면서 막 울어요. 막 울면서. 응? 한국 거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저런 식으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바이러스가 번져가지고 그거는 막아야 되지만 좀 이렇게 빨리 죽여갖고 안락사 시켜갖고 처리를 해야지. 안락사를 그 폐병만을 죽이려면 그게 시간적으로 안 될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요. 이렇게 뭐 돼지가 그 구덩이 안 들어가려고요. 막 이렇게 버텨. 그 포크레인으로 막 밀어냈는데 그게 더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런 얘기는. 예. 그게 더 오래 걸리지. 그냥 요즘은 그 기술이 좋아가지고 톡톡톡 쏘면 다 죽는데요. 그냥. 예.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왜 안 하고 저렇게 끔찍한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예. 하여튼 왜 이 얘기? 자 이게 숙제 내줘. 요걸 다음 주까지 안 지울 겁니다. 여기 딱 써놓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보면 이거 왜 보라고 그랬어요? 또 그런 또 질문하실라 또. 예?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인간의 예, 생존을 위한 몸부림, 이 세상. 삶은 품격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람들의 삶은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인격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죠? 근데 그거 없어요. 그거 없이. 그럼 보세요. 뭐, 이집트, 리비아 막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금 사람 죽이고 지금 난리. 지진에다가 막 또 뉴질랜드는. 예? 심각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화산 폭발에다가. 백두산이 언제 터질지 뭐. 이런 얘기 너무 해도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감춰놓고 안 하는 것도 안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안전불감증이야. 그것도 문제예요. 어느 정도는 아세요. 자, 이거 왜 보라는지 아시겠죠? 징그러워서 안 보여. 숙제라니까 호모. 이거는 무슨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 부담이 없어. 그냥 쓱 보기만 하면 되는데. 예. 와서 대답은 어떻게 하시죠?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숙제한 거예요. 예. 보고 한번 보시라는 거죠. 저 불쌍해요. 그러면 안 됐어요. 가슴이 아파요. 자, 어쨌든, 오늘 6장, 우리 13절로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어쩌면 그렇게 똑 닮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두려울 건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지만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화합을 해보십시오. 이 상황을. 아, 심판이 눈앞에 와 있구나.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이 하나님의 방주 건립 명령은 즉 사실 그 본질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건 맞죠. 믿음 안에 사는 건 맞죠.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 보호받고 사는 건 맞죠. 그러나 좀 더 사실은 좀 더 큰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형상으로 지어져 가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이런 것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은 노아가 120년 동안 믿음으로서 자기를 세워갔다는 뜻이에요. 맞죠? 예,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단순히 피하고 보호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내가 세워져 가서 이 세상과 거스려 싸워 이기고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승리하며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방주는 노아가 지어야 될 방주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뭡니까?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전 되시잖아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좀 더 좀 학구적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살피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즉 뭐냐면 노아의 방주와 홍수 이야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게는요 300여 편 정도가 사실은요 도처에 퍼져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놀랄 정도로 성경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들 민족,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설화, 신화 중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노아 홍수 이야기보다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퍼져 있던 이런 설화 신화들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홍수 사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오래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요, 조금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성경은 당시에 여기저기 퍼져 있던 그런 설화들을 짜깁기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뺏긴 거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자유주의 신학의 노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분명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훨씬 후대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대표적인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뭐냐 하면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에요. 고대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시 들어보셨죠? 예. 수멜인들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예. 이것은 성경보다 훨씬 먼저 쓰여졌어요. 주전 1600년에서 1800년경. 성경은, 모세오경은 몇 년경? 1500년경.
그러니까 짧게는 100년, 많게는 300여 년 이상이나 뒤져 있어요, 성경이. 기록 연대가. 야, 그럼 이건 도대체 뭐지? 이 성경의 순, 이건 당시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그대로 뺏겨놓은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노아 홍수 이야기는 다 가짜야. 다 설화일 뿐이야. 그거는 신화일 뿐이야. 옛날 얘기지. 어떨까요? 자,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가만 보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노아 홍수 사건을 만난 당사자는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죠? 노아와 노아의 8 식구 아니에요. 그죠?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던 이 사건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사건은 훨씬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가메시 서사시라든가 아트라시 서사 이런 시들이 더 나아가서 당시에 300여 편 정도나 되는 수많은 동일한 비슷비슷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홍수 사건을 만난 당사자들을 통해서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해서 퍼져나간 거예요. 이야기가.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로 퍼져나간 거예요. 퍼져나간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 사람 종족이 다시 번성했겠죠? 그죠? 번성해 나가면서 저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해 내려왔던 거죠.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글로 남기고. 이해하시겠죠? 예. 그 중에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한 이 사건을 말씀을 하시고 들은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홍수 사건이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진짜기 때문에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어째요? 맞죠? 이게 진짜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이야기 동일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그렇게 똑같으냐?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신이 말하자면은 신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계시하시고 계시한 내용을 따라서 방주를 짓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물난리가 났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방주를 깨고 나와서 새를 날려보내고 저들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물이 다 감하고 육지로 나와가지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신은 저들에게 다시 축복을 하는 것 이런 내용까지 똑같아요. 성경 아닌 다른 모든 것들. 이게 구전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이며 맞아요. 예. 자, 오늘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즉 이런 이야기로만 듣는 게 아니고 단순히 고고학적 차원에서 우리는 그냥 듣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왜 이런 홍수 사건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는가? 왜 심판하셨는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던 이 방주는 뭔가? 그죠?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이 물을 쏟아내신 것, 땅에서 물이 올라오고 이런 등등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가? 구속사적 차원에서 우리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들어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엄청나게 이런 이야기들이 동일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러므로 사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이다. 이야기.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깊이 얘기하면 또 머리 아프시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자, 홍수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홍수, 물, 홍수 이것은 뭐냐? 자,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홍수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이 비, 이 물은 궁창 아래의 물을 말합니다. 궁창 아래의 물. 자, 지금 창세기 1장에서는 보면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나오죠? 그죠?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갈라 놓으셨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궁창 위의 물은 뭐였습니까? 영적으로? 네?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이 거대하게 만들어 놓으신 여섯째 날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는요, 놀랍게도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면은요, 거기에 딱 다 들어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성막 안에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렇게만 그리면 안 되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방주는 그건 배가 아닙니다. 방주예요. 직육면체의 상자예요. 상자. 박스예요. 박스. 예. 지으라고 하신 이 박스가 재밌게도 3칸으로 되어 있거든요. 뭔가 있는 것 같죠? 예. 이게 아주 재밌는 내용이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이 창조 세계가,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성막 안에. 예. 우리 지금 둘째 날에 하늘을, 지구고, 저는 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자, 이렇게 좀 그릴게요. 근데 이게 지구. 그 다음에 지구를 덮고 있는 요 공기층이 첫째 하늘이에요. 첫 대기권. 응? 아시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궁창이에요. 몇째 날에 만드셨죠? 둘째 날에. 첫째 날에 만든 하늘은 뭐죠? 첫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죠? 그거는 이 텅 빈 허공이에요. 우주 공간, 깜깜한 우주 공간을 첫째 날에 만드셨죠. 둘째 날에 만든 하늘은 바로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네. 기억이 새록새록 나십니까? 전혀 모르시겠거든. 이 CD가 있으니까 꼭 들으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궁창을 얘기하다가 얘기 나왔는데, 이 궁창은요, 둘째 날에 지으신 이 궁창은 궁창 위의 물과 어떤 궁창 위에 이렇게 힘드네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져 있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 놓으셨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평소에?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것도 궁금하지 뭐. 네? 이게 도대체 뭐냐? 위의 물은 뭐고 아래 물은 뭐냐? 그럼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그죠? 궁창 위의 물은 성전 뜰에 성전 제단 바로 앞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물두멍 안에 들어있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라키아 들어보셨죠? 라키아 또는 나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어의 번역된 말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다. 뭐라고요? 네, 망치 같은 것으로 힘차게 두들가지고 넓게 편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물두멍이에요. 놋대야. 네? 제사장이 이 놋대 속에 들어있는 물에 온몸을 다 씻어야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놋대야 안에 들어있는 물은 영적으로 그럼 뭐겠습니까?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생명의 생수, 성령의 물, 거룩한 물을 의미합니다. 생수,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심. 자, 그런 개념들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지 않으면 절대로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궁창 위의 물이 홍수 사건 통해서 쏟아져 내린 거예요, 세상에. 궁창 아래의 물은 뭐였습니까? 바다, 강, 물,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 세상이요. 예, 좋은 세상 아니면 타락한 세상. 타락한 세상이요. 타락한 세상이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땅에서 우리가 볼 때는
궁창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휘어져 있죠.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궁창, 이렇게 궁창, 활궁자를 썼어요. 궁창. 이제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요, 하늘을 무슨 바가지 뒤집어 엎어놓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궁창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하늘을.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 네. 그 궁창 아래의 물 속에 마귀가, 괴물이 들어있고, 그죠? 이 성경 속에 이제 말씀이 나오죠. 다 공부했죠, 그죠? 예. 이 물, 예수님이 이 물을 밟고 서 계시잖아요, 그죠? 예, 이 물을 밟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제자들, 물에 빠져들어가는 제자들 건져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타락해져가는, 연약한 제자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면 물 위에 서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뜻인지. 우리가 나중에 그걸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다 나와야 되니까 다시 한번. 아주 기가 막힌 내용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뭐 하죠? 동행을 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그러니까 홍수 사건은 뭐죠? 이 하늘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로 쏟아져 내린 거예요. 예. 예. 거룩한 물이 타락한 물과 합쳐져 버렸어요.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심판은 뭐죠? 심판주가 재림하시는 거죠. 강림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 이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문하시죠?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 전까지, 내가 세상에 임하기까지, 심판하기 전까지 너희는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살아야 한다. 즉, 너희가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갈라놓은 것을 너희들이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왜 오죠?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것을 우리 인간이 섞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그죠? 카도시.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분리되어서. 그래서 자꾸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시고, 그죠? 그리고 물과 땅을 갈라놓으시고, 셋째 날에 물과 물을 갈라놓으시고, 계속 갈라놓으시고, 넷째 날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다시 한번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시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갈라놓은 거를 다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다 받아들인 거야. 예. 마귀를 막 받아들인 거야. 마귀 역사를 받아들이고, 세상 문화를 막 받아들이고, 예? 엄란한 거 다 받아들이고, 의도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뭐가 내가 받아들인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뭐가 온다? 심판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심판에서 져야 됩니다. 맞죠? 진정 구원받고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돼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고요. 맞죠? 구별되어져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구별되게 살게끔 또 인도해 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까지 보시면 절대로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원하러 왔다. 구원과 심판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구원하러 다시 오시죠? 믿음의 사람들 데리러 다시 오시죠? 우리 예수님이? 그죠? 그 오시는 주님은 곧 무엇을 또 의미하냐? 심판하러 가는 것입니다. 네. 진정 믿는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어떤 믿음의 정의, 신자의 어떤 정의, 신자는 이런 사람이다. 교회는 이거다.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뭐랄까요? 여러분들 피곤하게 하거나
또는 어떤 자기 독단주의적인 어떤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실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으며 심판에서 제외되는 자들이며 오히려 계시록 20장에 가면 오히려 주님과 함께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무엇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왕이 심판받습니까? 왕이 재판받아요? 성경 전체를 잘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정복하는 자로, 관리하는 자로 처음부터 부르셨지 심판받는 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럼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절대로.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네. 신실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나갔단 말이에요. 노아가 심판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싹 보호의 보자기에 딱 싸버리잖아요. 맞죠? 노아 홍수 사건은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올 불심판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여러분. 예.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잘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확실한 확신과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얻기를 바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하세요. 예. 이게 어설프게 믿지 말라는 뜻에서 여러분에게 좀 확실한 내용을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다, 교회는 이런 거다, 구원은 이런 거다, 계속. 이것만이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냥 교회를 그냥 편안하게 다니는 수준에서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로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심판의 고통 가운데 처해집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인 것으로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되어진 그 능력과 감동과 담대함과 평화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다?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에게 뜻을 두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것이 뭐다?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네. 대충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맞죠, 여러분? 이렇게 한숨을 푹 쉬세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다 마음으로 붙들면서 열심히 사세요. 네, 그러면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 자, 여기서 그래서 요 얘기 하다 말았네. 자, 이렇게 궁창 위에 물이 아래로 쏟아져 버렸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사람들 수명이 확 줄어들고,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내리쬐는 외광선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서 사람들 체구도 줄어들고 수명도 줄어들고, 자,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궁창 위에 물이 물두멍 안에 들어있는 물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요. 보혈이 쏟아지는 거죠. 구원과 동시에 어둠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보혈이 재앙이에요. 곧 바로와 애굽 족속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장자들 다 죽어버리는 거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센 땅에서 딱 보호를 받아. 무엇 때문에 보호받죠? 무슨 표시가 있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보호받았죠? 패스오버 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할렐루야. 탁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마시거든요. 그런 거였어요. 자, 이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이 바로 장미의 물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첫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여기에 우주 공간이요. 둘째 하늘. 여기서 셋째 하늘 어딜까요? 삼층천.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뭐냐? 반드시 어느 한 지점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요게 바로 에덴 동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여기에서 살게 하셨다가 일시적으로 내어 쫓았죠? 예. 내어 쫓아서 여기로 왔어요. 이 그림 이해하십니까? 예.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곳, 천국. 여기에서 나간 거예요. 나가고, 자, 이제 둘째 하늘인 이 우주 공간, 셋째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이 우주 공간, 이 가운데를 하나님이 막아버렸죠? 그죠? 뭐로 막았어요? 그건 이쪽으로 들어오는 휘장이고, 그죠? 휘장이 있죠? 여기.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딱 막아버려.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시고 여러분 가끔씩. 깜깜한 우주 공간이 있어요. 이 파란 하늘 저 너머에. 예? 이런 다 공부했습니다. 그죠? 여기 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까지의 이 거리가 사람들이 측정해낸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된다 그랬죠? 150억 광년. 150억 광년. 예. 이 우주 공간이 둘째 하늘이에요. 이 우주 공간이 휘장이란 말입니다. 휘장. 예? 성전 휘장을 제끼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죠. 그죠? 예수님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이 성전 휘장이 쫙 갈라집니다. 우주 공간이 쫙 갈라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린 양 보혈의 피의 흔적 하나만 바라보고 표시 딱 바라보고 쫙 데리고 가실 때 천사들이 진을 치고 쫙 화영검으로 딱 지키고 있는 이 천사들이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딱 바라보고 쫙 버립니다. 예. 통과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낙원, 천년왕국 혹은 영원천국 개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거기까지는 저도 학자가 아니라 어떤 학자도 그것까지는 다 해석을 못해내. 좌우전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 보혈의 피의 흔적이 있어야 들어가요. 예. 그죠? 구원바다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고 나면 다시 닫아요. 절대 못 들어가.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우주 공간에 이렇게 시꺼멓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볼 수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제주 있으면. 응? 이 우주 공간이 왜 이렇게 큰가? 이게 자꾸 헛소리들을 하는데요. 큰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어린 양 보혈이 예수의 피공로 없이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딱 보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우주 끝으로 가보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갈라놓으셨어요.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여 휘장이 갈라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휘장을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몸이다. 그죠?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휘장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쫙 갈라. 우주 공간이 쫙 갈라집니다. 멋지잖아요? 종종 여러분 좀 마음이 답답하고 좀 힘들 때 하늘을 바라보고 주여, 저 머나먼 우주 공간을 주님은 나를 순식간에 데려가십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이거 좀 생각을 해보면요. 마음이 좀 열리지 않아요? 네. 자,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물, 궁창 아래의 물, 바다, 이 세상, 이 홍수는 이 세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죄악된 이 세상, 저주받은 이 세상, 심판받을 이 세상, 사망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네. 자, 잘 보세요. 시편 32편 6절을 제가 써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시편 기자는 심판을 홍수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는 뭐다? 심판을 말한다. 이사야서 57장 20절을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7장 20절. 자, 거기 보시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 물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거의 저주받은 어떤 상태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정치 못한 상태, 악인의 능히 안정치 못한 상태, 즉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뽑아내는, 아니, 토해내는,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미가서 7장 9절 보시면 제가 써놨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어디에?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모든 죄를 바다에 던져버린다니 바다가 뭐라는 얘기죠? 죄의 구덩이에요. 죄의 구덩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바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뭘 말하나. 보면은 앞뒤 문맥을 쫙 보면은 타락한 세상, 이 죄악 세상 등등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유리바다만 빼놓고 유리바다는 바다 투명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은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바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 바다 폭풍을.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바다, 거기서 나오는 바다 폭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러운 이 죄악 세상이에요. 그죠? 죄의 물결로 넘실거리는 이 세상, 사단 마귀 역사하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려요? 누가 잠잠케 하셔요? 예수님이 잠잠케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같은 내용으로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의 내용 아시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바다 위를 걷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 예수님 명령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었는데 거만 풍랑을 만나서 그냥 죽을 것처럼 힘들게 어렵게 노를 젓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한 새벽 4시쯤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시는 무리를 걸어서 다가오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라보고 뭐라 그랬죠? 왜 두려워하면 뭐가 시겠더라? 유령인 줄 알았더라. 물 위를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세상에. 그게 귀신이 아니고 뭡니까? 네, 예수님이셨습니다. 놀랍죠? 여러분들도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걸어보고 싶으시죠? 우리 점심을 권사님이 딱 좀 심으시고요. 네, 우리가 30분밖에 안 걸리는 산타모니카 하잖아요. 가시죠. 네? 오케이? 목사님? 좋죠. 믿음도 대단하시네. 저는 안 갈래요. 빠져 죽기 싫어요. 아, 나 목사님 티만 잡. 예, 혹여라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것이라면은 이해 안 하시겠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 지구에다 발을 딛고 살면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만들어 놓은 원리와 논리가 있잖아요. 창조 원리와 창조 논리가 있거든요. 창조, 여러분, 과학적 차원에서 이 창조 세계가 있어요.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말하자면 법칙이 있단 말이죠. 그죠? 위에 있는 것은 만유 인류의 법칙으로서 밑에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죠? 등등.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조할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면서 무시하면서 무리를 걷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적 차원에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럼 믿음에 따라서 만약에 무리를 걸을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희한한 일로 넘쳐날 거예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현실적으로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내용에 들어가 보면요. 무지고 무식이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거스리는 아주 무식한 짓이에요. 하면 안 돼요. 그 왜 그러셨을까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바다는 뭘 의미하나. 자, 이런 등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제. 아, 이런 내용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다를 걷다가 빠져들어간 베드로는 도대체 뭘까? 그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된다는 걸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아시겠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역사 가운데로 뜻 가운데서 우리는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세상에 빠져들고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바다를 걷지 못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세상을 뭐죠? 관리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그죠?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전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자,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이나 마가복음 6장은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것은 그 바다가 뭐냐, 홍수가 뭐냐, 물이 뭐냐, 궁창 아래의 물이 뭐냐라는 것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으시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방주는 뭐냐? 자, 방주는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방주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래서 곧 방주는 예수님이다라는 내용을 여러분 그렇게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턱대 놓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방주는 예수님이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오늘 내용을 좀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방주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공부하시게 됩니다. 매우 오늘은 이 대목에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마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무턱대 놓고 방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믿지 마시고, 맞습니다. 내용을 몰라. 왜 방주가 예수님이지? 보호하고 쌌으니까. 예. 보호하셨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고 맞죠?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의 번역된 말입니다. 방주는. 테바는 뭐냐? 배가 아니라 직육면체의 상자예요. 예. 이것은 길이가 135m, 넓이가 22m, 높이가 13m나 되는 거대한 상자입니다. 성경에는 이 테바가 한 군데 더 등장해요. 딱 한 군데 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죠? 성경에 테바는 딱 두 개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한 군데는 노아 방주, 한 군데는 어디에요? 예. 모세가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의 그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들어가 보호받았던 갈대 상자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예, 그러니까 갈대 상자가 모세를 보호했죠. 그죠? 예. 이거 출애굽기 2장 2절로 3절 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자, 모세를 저주의 죽음의 물에서 건진. 여기 물이 나오죠? 나일강이죠? 네, 또 물이 나오죠? 바다, 물. 좋습니다. 이 저주의 물에서 건진 이 테바는 계시 발전사,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자꾸 발전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발전적으로 이렇게 열어놓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진실된 뜻을 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입니다. 그와 같은 차원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이 테마는 바뀌어집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 전에는 상자였습니다. 즉 이 방주는 곧 모세로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을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잘 보시면은 여기에 저주의 바다. 자, 여기 홍해죠. 여기에서는 그죠? 물. 이 홍해를, 죽음의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죠?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 그죠? 바싹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죠? 예. 자, 이렇게 저주의 물을 통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구름 가운데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 이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해주고 있는 거 아니? 즉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속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았다. 모세에게 속하여 이 홍해, 저주의 물, 홍해 바다를 통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뭔가를 지금 계속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뭔가를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힌트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모세는 뭐를 힌트해주고 있을까? 지금 상자가 노아의 방주가 지금 출애굽기에 넘어와가지고 보니까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로 지금 같이 연관이 되어져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 갈대 상자는 지금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더 점진적으로 계시되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네. 모세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근데 모세가 과연 진정한 구원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조금 읽어보시죠. 3절.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이걸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그 사건이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곧 뭐야? 신령한 식물을 먹은 것이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이었다. 이게 뭐지? 요한복음 6장에 나중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분명하게 즉시로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곧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후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었고, 뚜껑을 확실히 열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여러분 이 교재로 돌아옵니다. 32페이지 중반쯤에. 자, 그러면 모세가 계시된 구원자인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에요. 그죠?
그림자일 뿐이죠. 모세는 그림자였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에 분명히 확실히 드러나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여기에 지금 모세가 사람들에게 어떤 진실된 내용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누군가 아니 제사장들이에요. 지금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진실된 내용을 이렇게 쭉 제사장들은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며 막 이런 내용들을 막 설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자 15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너희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내가 아니야. 예. 진짜가 계신데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돼. 모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체시죠? 누구 중에? 너의 중. 여기 너는 누구라고 그랬죠? 제사장들. 네 형제 중에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 나온다는 거죠. 선지자가. 그죠? 그럼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또한 따라가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가 아니면. 당시에 모세가 아니면 누구예요? 아론? 예? 아론도 아니겠죠? 그럼 모세인데, 모세도 자기가 아니래요.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모세는 장차 오실, 구속사적 차원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시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래서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말이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14절 여기까지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14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죠.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뭔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지금 어디 신명기 18장의 말씀하고 쫙 연결되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그 기적적인 역사가 뭐였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보고 전부 다 놀래버린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은 랍비들에게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지금 기억 속에 담고 있는 그 구원자, 선지자, 예? 말하자면 히어로, 우리를 구원해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열망과 그 소망이 늘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압제와 고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던 그 선지자, 그 예언되어졌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그 사람들이, 즉,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어떤 선지자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여러분 지시대명사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들어왔던 구약에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뜻이 뭔지를 적어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개념을. 그래서
그 모세가 얘기했던 그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에 의한 홍해 도하 사건이 왜 구속사적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십자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아의 방주가, 거대한 방주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갔죠? 어디까지 왔죠? 예수님에게까지 왔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선지자, 그 방주가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성경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속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방주는 뭐다?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다.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래서 방주는 예수님을 계시하는 어떤 물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할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십니까?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다음 주는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즉 지금 물로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입장에 있어서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네.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보시죠. 그냥 만만 살짝 보고 우리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1번 첫 창조의 대상, 즉 방주 밖의 패역하고 타락한 첫 창조의 세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 즉 방주 안, 천국 안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보호받았죠. 그래서 성경은 택하심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살던 둥지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방주 밖에 있는 인생,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인생을 계속적으로 비주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그랬죠. 예? 모든 족장들이 다 그랬죠. 또 뭐요? 믿음의 사람들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떠났죠. 사도바울도 떠났죠. 그래서 우리 집 미국 와. 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여기 왜 왔냐고요. 아메리칸 드림으로 천만에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땅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방주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여 절대 이단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 바라볼 것은 방주밖에 없어. 그죠? 예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옮겨버린 거야. 또 다른 노아로 여러분 만드신 거예요. 되게 하신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자꾸 방주 밖의 것을 자꾸 또 붙들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방주 바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 방주를 짓게 하시고 나중에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방주를 이렇게 싹 마무리하신 이는 노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후에 뭐 하셨다고 그랬죠? 보실까요? 여기 보고 우리 마치죠. 7장, 창세기 7장 16절. 창세기 7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닫아서
넣으신 거야. 아버지의 사랑이 딱 닫아 넣으시고 역청으로 싹 말아.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닫아 넣었단 말입니다. 우리 방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LA로 왔어요. 근데 방주 밖의 것을 아무리 추구해봤자 안 돼요. 갈 수도 없어. 방주 안에서 누리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품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품을 누리세요. 예, 심판의 두려움은 벗어 던지란 말이에요. 절대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악착같이 주님 안에서 누리고자 주님의 품만을 의지하고자 거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심판 없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그렇습니다. 철저히 보호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믿음으로 이 확신으로 기도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공부하는 기쁨을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이 정도 조금 더 알았으니 하나님과 에녹처럼 노아처럼 동행하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